이러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사신 7마디 말씀이라. 이 말씀을 하실 때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가룟 유다 빼고 10제자는 다 두려워서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것이죠. 여인들이 따라왔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몇 명의 여인들이 남고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한, 희롱한,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 십자가 위에 아주 처절하게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져서 화면이 막 떨리네. 그 전날부터 예수님은 취조를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가야바, 또 안나스, 빌라도, 헤롯 임금 6차례나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희롱을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은 피로 범벅이 됐죠.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가시관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그 피도 예수님의 온 얼굴을 뒤덮었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전부 첫째 말씀부터 7째 말씀까지가 전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도 당신을 위해서 헛되게 외친 말씀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주님의 절규도 주님의 목마름도 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당하신 고난이고 고초였던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맞으시고 찢김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십자가 위에서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7마디 말씀하셨어요. 아침 9시부터 정오까지, 날 12시까지 3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오후 3시쯤 돼서 예수님은 4마디 말씀을 연달아서 쭉 이렇게 하시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한쪽편 강도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7마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 말씀입니다. 오늘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용서의 말씀입니다. 용서의 말씀.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지금 어떻다고요? 온몸이 피범벅이 되고 살 찢기고 피 흘리시고 기진맥진한 그 주님의 그 첫 번째 말씀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참 악하지요. 34절 끝에 보니까 이래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았다. 이것마저도 서로 가지려고.
욕심과 정욕으로 꽉 찼습니다.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대로 꽉 찼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를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이 말씀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에게, 예수님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백부장에게, 한쪽편 강도가 그렇게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한 바로 그에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로마 군병같이 웃고 떠들고 즐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런 군병들 같은 우리들에게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고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고 주님같이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입술이 여러분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오늘 43절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1차적으로 한쪽평 강도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오늘 정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오늘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낙원의 주인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서 6절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어디에 가십니까? 당신의 집, 당신의 나라, 낙원에 가서 우리가 갈 살 집을 잘 마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목수가 돼서 우리 집을 다 지어놓고는 오신다 그랬거든요. 참 이렇게 어떤 때는 생각해 봐요. 주님이 날 위해 지은 집은 어떤 모습일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물론 성경에 조금 보여주었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세상에 황금 보석으로 꾸몄다는데 상상이 됩니까? 밤모습에 유미된 사도 요한이 그때에 그가 알 수 있는 그 경험으로 해석한 거예요. 뭐 해볼 방법이 없죠. 그 나라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을까? 한쪽병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는가? 예수님은 바로 그 낙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6절을 쭉 보면 천국이 거기에 있잖아요. 신천 진시, 새 예루살렘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주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집과는 전혀 다른 집, 하늘에 있는 집, 그 집을 주님이 주인 돼서 다 마련하신다고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 날 부르시면 다 우리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가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 가는 이 강도의 모습이 기록됐어요. 누가 천국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 잠깐 주님 만나서 대화하는 그 과정, 여기에서 충분히
참 회개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40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뭔 얘기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라 그 말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것이 회개자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서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주의 성전에 기도하다가 천국을 보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요. 음성을 들어요. 그런 다음에 거꾸러지거든요. 그 어미하신, 그 장엄하신, 그 광대하신, 전혀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을 볼 때에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거꾸러졌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누굽니까? 회개한 자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24장로가 면류관을 받잖아요. 근데 그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걸 벗어서 다시 드립니다. 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다시 드리고 바칩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거기에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분은 죄가 없는구나. 참으로 의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자신은 죄인이거든. 그가 눈이 열렸습니다. 무슨 눈이 열렸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 받아서 지옥 갈 줄 아는 것입니다. 두렵고 벌벌 떠는 거예요. 성도는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마지막 희망은 뭡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자, 41절이죠. 우리가 행하는 일에 상당한 보온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다 그 말 아닙니까? 죄값 받는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철저히 하나님 의지한 주님을 의지합니다.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분이 천국 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거듭난 성도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막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을 알기 때문에 천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더 우리가 거룩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오늘 이 강도같이 내 자신을 똑바로 인식하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외식을 내려놓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의인된 삶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도의 성도.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효도의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여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공경한다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 대상이 두 부류에게 공경한다 하는 그 단어를 썼어요. 한 부류가 하나님입니다. 예배자, 예배 대상에게 공경하는 겁니다. 그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부모예요, 부모.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가장 첫째 계명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데 첫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첫째 대상이 부모입니다. 부모. 물론 서열의 문답 보면 그 부모의 대상이 넓어요. 어른들, 선생님, 목회자들, 육신의 부모, 뭐 대통령, 왕 다 이렇게 윗사람들을 말한다. 넓은 왜 그렇지만 조금 좁혀보면 진짜로 내 부모입니다. 내 부모.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말 한마디 하기 싫은 그거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는 것이 뭡니까? 효도였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효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기독교. 유대인들이 가장 잘못한 것이 뭐죠? 고르반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린다 요래놓고 부모를 공경 안 했어요. 하나님께 하면 이제 부모에게 할 게 없다 막 요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잖아요. 진짜 너들 그러느냐?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똑바로 섬기냐? 그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정말 성도의 가장 기본인 부모 공경이 얼마나 큰지를 출애굽기 20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 뒤에 그 하나님 주신 그 복이 딱 달려 있잖아요. 이 땅에 잘 된다 그랬거든요. 신명기 5장 가면 생명이 길리라 그러죠. 길리라. 보장된 복입니다. 복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랬는가? 단순히 육신의 부모, 내 부모니까 챙겼습니까? 아니에요. 거기 여자여 그랬잖아요. 아주 귀보인 그 말이거든요. 아주 큰 존칭어입니다. 존칭어. 그러면서 요한에게 부탁하고 맡긴 이유가 뭡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성도는 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아픈 그 치욕적인 현장에서 그 절규하는 현장에서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각박합니다. 예.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가장 이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 물론 있게 했지만 나를 있게 한 그 부모에게 우리 모두 다 효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이죠.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고뇌의 절규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진짜로 버림받으셨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림받아야죠. 영원히 죄값 때문에 형벌로 지옥 가야죠. 죽음을 맞이해서 처절하게 슬퍼하면서 그러고 살아야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장례를 쳐봤잖아요. 저도 다 해봤습니다.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눈에 선합니다. 제 동생 눈에 선합니다. 상냥하고 그래도 우리 형제들이 계가 있을 때는요 자주 연락이 되고 막 그랬어요. 소통도 되고 참 잘해요. 싹싹 바르고. 예. 근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선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 기도할 때 생각이 나면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천국 같지요. 천국 같지요. 그러고 기도해요. 물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위안받고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이런 저주를 누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갈 형벌. 그래서 절규입니다. 절규. 고뇌의 절규입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거든요. 내가 버림받을 거
우리 주님이 대신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갚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도 우리가 눈꼽만큼도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처절하게 소금치듯한 그 지옥에 빠져서 그 불못에 빠져서 영원토록 아우성치면서 당신 탓이야 당신 탓이야 입에 거품을 물면서 계속 이웃을 탓하며 살아야 될 우리입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 이 세상에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집도 뭐 꿈도 꾸고 또 살기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지금 그러지만 지옥 가보십시오. 예. 부자가 그 나사로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의 그 침 한 방울 하에게 좀 묻혀주면 안 되겠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뭐지? 이름 그대로 거지입니다.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런데 지옥 가보니까 그보다 더한 거예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절규한 부자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대신 받으심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최고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서 절규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서 형벌을 다 받도록 버린 겁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혔을 때에 깜깜해졌다. 엘리 엘리 라바 사막 다닐 때 그때는 온 세상이 깜깜해졌다고 그랬어요. 그 지옥의 그 형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깜깜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어두워졌다. 앞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에게 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루터는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다가 어째서 하나님께 그러며 기도합니다. 어째서 내 주님이 저렇게 되셨는가? 그러다가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 때문에 하늘의 벼락이 자기에게 탁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루터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다 하잖아요. 벼락을 맞는 것 같았대. 그때부터 루터는 엎드려서 나 때문에 어째서가 그 기도가 나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대요. 나 때문에 주님.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절규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저주를 받으셨다고,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새 힘을 얻고 새 열심을 얻고 기도를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서 내 심령이 더 주님같이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생애로 다 회복되어 가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이루게 하려고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 진짜 예수님이 목마르셨지만 그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이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은 당신이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목마른 인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인생이에요. 헐떡거리는 인생입니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누려도 다 누리지 못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정치인들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 그 권세 유지하려고, 밤낮 그 권세 더 가지려고 서로 물고 뜯고 모함하고 고발하고 배신하고 우리 주위에 널려있는 것이 그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복지를 만들고 이만큼 구제하고 이만큼 도운 것이 다 기독교 때문에 됐습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게. 박의 정신이 어디서 왔어요? 기독교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왔거든요. 적십사사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기독교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병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기독교 때문에 병원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세계 역사가 그래요. 산업의 그 안전 표시가 뭡니까? 씹어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죠. 그것도 다 십자가를 모방한 것입니다. 다 기독교에서 왔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 인간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서는 절대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세상 일은 다 그렇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신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 왜? 샘물로 날마다 솟아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 살면, 십자가 그늘 밑에 살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면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주님 해석하시기를 여기에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말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을 목마르지 않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5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다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 오면 됩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어디서 해결받습니까? 예수께 와야 해결받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 성령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를 사로잡아요.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돼요.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목마르지 않는 인생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대로 지고 살지 마시고, 쓸데없이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주께 와서 짐을 다 내려놓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6번째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대속의 완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 그 구속의 대업을 이제는 완전히 이루셨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히 이루었다. 그런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은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나 그랬어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육신이 예수님 다시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다 이루실 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는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고 말씀했어요. 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거기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진짜 복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우리 죄가 용서받고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다 이루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흔들릴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직도 흔들립니까? 아니요.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예.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대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7번째 말씀이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아버지로 끝내면서 신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예수 믿는다면 철저히 우리 주님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왜? 진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든 것 여러분의 남편이 책임집니까? 아내가 책임집니까? 자식이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집니까? 책임 못 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산상설교에 보면 아버지를 17번이나 불렀어요.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아버지를 59번이나 불렀습니다. 철저히 신뢰하는 말씀이었어요. 철저히 신뢰했어요.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부탁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책임져 주세요.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밥이 되고 음식이 되고요. 외침이 되셔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의 신뢰, 이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 학습받은 우리 심소리 성도님 제가 문답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르고 살으라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부르세요. 밤에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 부르세요. 식사하면 하나님 부르세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부르세요. 아이에게 분유를 타서 먹일 때도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성도는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부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이라 그랬으니까 그 삶을 살아라고. 제가 문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서 상 받고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요? 무슨 내일을 우리가 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건강하다고 내일 또 건강합니까? 아니거든요. 얼마나요? 수도 없는 재앙의 권세가 이 세상에 얼마나 넘치는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부탁하고 사셔야 돼. 부탁.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아버지께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 구원받았으니 당당하게 아버지를 부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에 고난주간 여러분 다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